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역력은 유권 청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그 육신은 언제나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불법에서는 인간의 그 신체에서 일어나는 병을 업병이라고 해서, 이 업병도 정업병이 있고 그 부정업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업의 병은 자신이 태어날 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질병으로 우리가 보면 되고, 부정업병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전염성 질병, 우리가 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에 미치는 그런 그 이야기라든지,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생화학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부정업병에 들어갑니다. 정업병이라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업병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질병의 문제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그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 의학적인 그 개념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생명 속에 면역력이 강하면은 그 질병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완치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 손발이 차온 그런 그 업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쪽의 유전자가 강하면은 그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피인자라든지 이런 그 면역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불치의 병인 그런 질병도 일어나고, 또 우리 신체 각 부위에 일어나는 그 종양의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병을 낫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좋게 바라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그래도 잘 낫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해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은 신체적인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업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관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피부병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심장, 콩팥 이런 문제라든지, 나이가 들면은 면역력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에게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생명력이 강하면은 면역력도 강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업병을 사라지게 하는 기도.
이것이 이제 그 생명을 강하게 하는 힘이 되는데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육권 청정에서 나옵니다. 안이비설 시인이 육권이 청정하게 되면은 생명력은 강해집니다.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액의 모습도 굉장히 맑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피의 색깔은 굉장히 맑습니다. 사람이 화를 많이 내고 불안초조하고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피의 색깔이 검붉게 나타납니다. 이 의학적인 개념에서도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 색깔이 맑다 하는 것은 우리 불법의 이치로는 생명이 맑다 하는 것이고 생명력이 강하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줄어들죠. 이게. 왜냐하면은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감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병이라든지 이것이 설령 나의 몸속에 잠자고 있어도 들고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이 이제 탁하고 피의 색깔이 검붉게 되면은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생명이 이제 약해지면은 자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래도 우리 본인들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육권 청정이 어떻게 해서 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면역력은 자동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세포가 일어났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 암세포를 죽여야 하는데 그 잠시 면역력이 떨어질 때에 들어온 일어나는 그 암세포는 우리 신체에서 자동으로 없애지 못하면은 우리 신체 각 부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암, 5대 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점점 이제 이상한 그런 그 암의 그 질병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보는 것이 우리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자궁암. 그렇지만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암 질병도 요사이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말법의 시대에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수급이 탁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은 생명이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권이 청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육권이 청정해질 수가 없으니까 면역력은 자동으로 떨어지고 떨어진 면역력 그 순간에 질병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하나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육권 전체가 한목의 변화의 물결을 이루기 때문에 기도보다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사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방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생명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병, 골치 아픈 그 업병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면역력을 높인다 하는 그런 그 원인이 됩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곧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종교라 하는 것이 뭐 돈 벌고 건강하고 이것을 제1로 내세우지만은 불법의 가르침으로 바라봤을 때는 병은 우리가 나설 수 있지만은 돈 번다 하는 것은 저는 삼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물의 운이라 하는 것은 과거세의 수급에 들어있는 것이고 현세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바르지 못하면은 복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해서 면한다 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도 수행을 함으로 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사고방식이 바르게 됨으로 해서 이제 비로소 재물이라는 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면은 자동으로 공덕이 오는데 진심으로 하는 기도에서는 자동으로 공덕이 오는데 뭐 그렇게 공덕에 얽매여 가지고 기도를 하냐고. 부처님에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렇게 안 해도 순수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본인이 생각 안 해도 부처님께서 알아서 공덕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공덕에 집착하고 매달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잘못되었고 버려야 합니다. 그걸 저는 이제 거지 근성을 해. 거지 근성. 부처님이 빚쟁이도 아니고 내가 돈을 빌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부처님이 나한테 뭐 그 빚을 져서 뭐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대상도 아닌데 참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약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처님한테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참 초라한 자신 아닙니까? 초라하죠. 내 스스로가 일어설 생각은 하지 않고 부처님한테 무조건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것은 불도 수행이 아닙니다. 저 미신무속 역학에서 하는 짓이지 불도 수행이라는 이름에서는 그렇게 공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생각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어디 가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도 올바르게 못하고 수행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곧 자기 자신이 주저앉습니다. 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여러 수십 가지 뭐 부처님한테 달라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뭐 금방 이루어집니까? 시간이 흘러가야 나의 그 수급 중에 가장 문제 있는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나가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생각해서 공덕이 안 나온다고 스스로 뭐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의 잘못된 수급을 바꾸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빚쟁이한테 돈 달라 하듯이 부처님한테 달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 어디를 읽어도 그런 수행을 하라 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해서도 그런 방법을 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곤하게 오늘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일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부처님은 나에게 공덕을 주시지 않는가? 부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오만 소리 다 한다고요. 아주 그 생명이 좁은 사람이고 이기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좋다, 공덕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공덕의 맛만 생각하고 부처님에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의 생명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수급으로 곧 돌아가게 됩니다. 생명력이 강하다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불가사의할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학의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완전 사이비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제 경험으로는 또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불법에서 가르치는 업병 중에 신경계 질병이 제일 빨리 일어나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이 이제 가난을 면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력을 강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신체의 리듬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피의 색깔이 맑다 하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된다 하는 것이고 피가 맑기 때문에 간이나 콩팥도 시달림을 덜 받게 됩니다. 우리가 피가 시원찮으면은 콩팥이나 간이 아주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이제 간에 대한 질병이 일어나고 신장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피가 우리 기도만 하면은 몸에 피가 맑아지니까 얼마나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의학의 개념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또 피가 맑고 내일 또 피가 맑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벼운 업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3달만 기도해 보십시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경계의 질병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쉼터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한마디로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두통, 불면증, 우울증, 소화불량, 변비, 장, 그러면 십이지, 기관지, 피부병, 그야말로 종합병원입니다. 참 심각한 사람은 더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2달, 3달 이래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줄어들고 뭐 그런 그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들이 기도 하러 와가지고 먹던 약도 안 먹습니다. 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자기가 위장약이나 뭐 장이 안 좋아서 먹는 약이나 머리가 아파서 먹는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하니까 부처님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생명이 우리가 강한 그 원인이 이제 육건청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문제가 있고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 것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것인가 또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종합병원택이죠. 종합적으로 내 생명에서 이제 구별하고 분별하고 응용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에 육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내 생명이 청정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내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 하는 스트레스도 뭐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탁하고 삐뚤어져 있으면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부정적으로 흐르게 됨으로 해서 그 마음에서는 이제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의심, 불만 모든 그 괴로운 존재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피가 탁해질 수밖에 없죠. 피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 피를 뽑아보면은 맑아진다 하고 사람이 성이 나서 씩씩거리고 막 화를 이기지 못할 때 피를 뽑으면은 피 색깔이 검붉다 하는 것은 뭐 의학계에 다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붉은 피를 내 몸속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고장 날 수밖에 없죠. 몸이 고장 난다고. 그런데 고장 난 그 내 몸이라도 피가 맑게 되면은 서서히 그 고장난 내 몸도 치료가 되니까 이 생명력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것입니까? 의학으로는 면역력으로 이어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그 결과가 우리가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변명할 수도 없죠. 또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심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공황장애, 심각한 우울증, 불면증 이런 사람들이 쉼터에 오면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 먹지 마라 그럽니다. 잠이 안 오거든 안 오는 대로 지내보라 이 말이죠. 죽을 일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은 그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생명이 조금씩 이제 맑아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뭐 듬붕듬붕 이렇게 이제 일어나야 느낄 수가 있는데 조금씩 이제 일어나니까 본인이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잠이라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스스로 알아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시간도 못 잔다 하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질병 이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 3일 잠이 안 오다가도 몸 스스로가 지치게 되면은 또 2시간, 3시간 정도 잠을 이루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공황장애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사람, 우울 증세가 뭐 심각하게 일어나서 이제 정신 상태가 불안해지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은 생명 상태가 점점 기도를 함으로 해서 맑아지기 때문에 약에 대한 그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대한 문제도 우리 몸에서 뇌로부터 뭐 우리 몸에서 각종 효소, 호르몬이 이제 생산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은 뭐 잠도 잘 자고 불안, 초조감도 없어지는 것은 뭐 우리 신체적인 그 신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육건이 청정해지는 기도를 하면은 참 그야말로 200가지가 넘는 우리 몸의 효소가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는 호르몬 계통의 그 기능이 시원찮은 것도 살아나게 되고 막혀 있는 것도 뚫려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효소가 정상적으로 다가가면은 서서히 이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불법의 이 생명적인 이치를 가르친 이 생명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면은 그야말로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불법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건강을 찾는 것은 현대 의학에서 가르치는 이치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양약이라 하는 그런 존재, 또 부처님이 훌륭하신 의사라 하는 그런 그 가르침, 또 인간의 생명 속에도 그 불성이 존재하므로 그 불개의 생명이 일어나서 자신의 육건을 청정하게 하는 그러한 이치, 그야말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지독하게 깨달음을 얻어라. 지독하게 깨달음을 얻어라.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바라볼 필요는 없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공덕만 우리가 잘 구별해서 생각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공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지만은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야 비로소 이제 본인이 알게 됩니다. 전에는 뭐 밥을 먹는 데에 이거 2숟가락, 3숟가락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먹는 걸 굉장히 이제 겁을 내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밥을 한 공기 비우고 두 공기 비우고 이래 돼도 본인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참 희한하지 그게. 그러니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이래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소화가 안 된다고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소화제 안 먹으면 안 된다 해서 하고 가디만은 어느 날 이래 보면은 밥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 이제 그때 한마디 합니다. 너 소화 잘 되냐? 예. 그 너 위장병 없어졌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본인이 느낄 수가 없죠.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가면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 보면은 자신이 좋아지는지 어떤지는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이제 다른 사람이 더 먼저 아는 것이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권이 청정해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내 얼굴의 그 피부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요새 얼굴 좋으네 뭐 보약 먹나 이럴 정도로 얼굴에서 그 윤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퍽석하죠. 여성의 경우에는 뭐 얼굴에 피부가 거치면은 화장발도 잘 안 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파민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은 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부가 자연히 이제 좋아지고 그러 되면은 뭐 기초 화장만 해도 얼굴 색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로 알아봅니다. 본인은 잘 모르죠. 본인은 잘 모른다고. 그래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은 뭐 기도를 뭐 잘해도 못해도 자신의 건강에는 분명한 그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력을 강하게 한다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제가 그 쉼터에 오는 사람들한테 귀신 잡으려고 기도하지 마라. 귀신 잡으려고 기도하지 마라. 귀신은 내가 잡는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잡는다. 귀신을 이기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신의 잘못된 나쁜 숙습을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런 죄업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왜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기도를 하면서 깊게 깨닫고 잘못이 있는 것을 반성하고 참여하고 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명적인 문제, 성질, 성격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꾸는데 기도를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을 해결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숙성은 그야말로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냉동실에 고기를 넣었다가 끄집어내면은 뭐 바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뭐 담그듯이 아니면은 담그듯이 안 그러면은 이제 밖에 내놔 가지고 해동을 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고기를 구워 먹든지 이러는데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거와 같죠 뭐. 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런 꽉 닫힌 철문 이 철문에 녹이 슬고 뭐 여러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두꺼운 철문으로 그 자신의 생명의 창고를 꽉 닫아 놨으니까 막아 놨으니까 그 철문에 녹이 얼마나 많이 슬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문에 기름부터 먼저 쳐야 되죠. 철문에 기름을 쳐가지고 그 철문에 그 이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그 기름을 치고 닦고 기름을 치고 닦고 이래서 이제 그 철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냉동 고기를 물에 이어가지고 뭐 녹이듯이 단단히 굳어 있는 이런 생명의 문제를 풀어지게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죠. 기도부터 먼저 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 단단한 것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 철대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두꺼운 철문이 기름을 자꾸 치고 반복함으로 해서 이제 두드리고 이래서 녹을 벗겨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닫혀 있는 그 생명의 창고 문도 이제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봐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 열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이제 두고 항상 자신의 수급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문을 열어서 이렇게 자신의 그 생명의 창고를 들여다 보면은 그야말로 참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쓸 것은 하나도 없고, 쓸 것은 하나도 없고, 거미줄 치이고, 쥐가 덕실거리고, 완전히 시궁창 같은 그런 그 생명의 창고 모습을 본인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참 서글프죠, 뭐. 서글프죠. 내가 이렇게 이 더러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참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이 창고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창고를 청소를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유권청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고 청소해야죠. 막 꼬부라진 것도 꼬부라진 생명도 덜 앉아 있고 시기 질투하는 생명도 덜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중자 구별을 해서 바라보면은 자신의 그 이제 그 성질 성격을 알 수가 있고 또 수급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반성하고 참여하고 또 깨닫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이것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유권이 이제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 청정의 공덕은 깨달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강하면은 우리 건강은 무조건 지킬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약보다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부처님의 양약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불행이라는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부처님의 양약, 이 기도를 우리가 순수하게 지속해 나가면은 어떤 질병도 자신의 생명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들어보면은 꿈과 희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 비방의 죄업은 현세 인간으로 태어날 때 불치의 병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불치의 병, 그야말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지만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육根청정의 수행을 해 나가면은 현재 자신들이 받는 그런 고통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 생명 속이 너무나 독으로 가득 차서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은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가원이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육根청정의 수행을 해 나가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